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MK 애독자 흰둥입니다. 사사기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주인공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주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민족의 손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달라요. 여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어요. 구약의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나이는 변동이 있지만 모두 남자만을 헤아렸어요. 또 성경에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을 할 때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당시 아버지나 남편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 이런 게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까요. 가정과 사회의 주도권이 온전히 남자들에게 있던 시대. 그런 때에 여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대신 이유를 짐작해야 하는 구절이 5장에 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었습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마다 자랑스레 이름을 올렸던 남자들은 겁을 먹고 무기를 내려놓았죠.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고 재판을 처리했습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남자들은 드보라에게 의지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해서 출전을 명령했을 때 지휘관인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군대의 지휘관이 하는 말치고는 초라하게 들리네요. 드보라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언을 덧붙입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시스라는 이민족의 지휘관입니다. 드보라의 말은 이렇게 들려요. 같이 가줄게. 하지만 시스라를 처리하는 건 여자야. 당신이 시스라와 직접 싸우는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셔, 이 겁쟁아. 드보라의 예언처럼 전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거기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시스라를 죽인 건 야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살인 방법이 가히 엽기적이에요. 그런데 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겐 족속입니다. 게다가 남편 하벨은 시스라의 상관인 야빈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겠죠. 그렇다면 야엘은 시스라를 왜 죽였을까요? 이것도 성경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겁니다. 야엘은 겐 족속인데 겐은 대장장이란 뜻이랍니다. 전차를 비롯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시스라를 위해 일했을 수 있죠. 만약 둘 사이가 평등한 계약 관계가 아닌 상하 관계였다면 남편을 포함한 겐 족속이 시스라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야엘은 자신의 부족을 대신해 시스라에게 복수를 한 건지도 모릅니다. 드보라와 야엘의 싸움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대로 끝나는가 싶더니 말뚝에 박혀 죽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당시 전쟁에서 패한 쪽 여성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전리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말하는 것도 여성의 목소리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고 어쩔 수 없이 성경도 남자들의 이야기 위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꽤 많이 등장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장면에서 멋진 여성들과 만나는 것. 이게 성경 읽기가 주는 즐거움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바이블 텔러 흰둥이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